안녕하세요. 월요일 비탄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 딱 한 절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시면 마태복음 5장 21절 짧은 말씀을 피고 읽고 또 이제 필사를 하면서 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율법의 목적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꼭 알아야 하는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 있는지 내가 알았을 때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조금 짧으니까 만약에 몇 번 더 쓰셔야 되면 편하게 쓰시고요. 다 쓰시면 다시 영상을 언팟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이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예수님께서 율법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 redefine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구약의 율법의 본질적인 목적, 이 목적을 회복하고 또한 예수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려고 오늘 율법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저번 주 말씀 비탄성에 배운 것처럼 완성하러 온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노트에 이 대답을 한번 적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율법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죄를 알 수 있기 위해 존재한다고 배웠어요. 죄를 알았을 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죄를 멀리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이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또 무슨 인식이 생기죠? 이 죄를 overcome, 이겨낼 수 없다는 인식도 인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외에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갖게 됩니다. 십계명의 구조도 사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십계명 1부터 십계명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나와 있고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하라고 나와 있어요. 1부터 4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10계명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대 인간과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5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라. 6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7부터는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나와 있어요. 10계명의 반은, 이 후자의 반은 인간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신과와 인간의 관계의 다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서로에 관련돼서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웃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만 이것을 인하여서 율법이 진정한 무슨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지 잘 파악하지 못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그들은 그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뿐이지 왜 살인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을 안 해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외적 행위로 그들은 본인이 괜찮다고 단정 지었던 것이죠. 미국 일리노이 주의 한 유스 소년이 600개 성경 구절을 완전히 외우고 기독교 말씀 방송 프로그램에 참가했어요. 그리고 그 소년은 그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었죠. 하지만 그 소년이 다니는 교회에서 동시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누군가 주일 헌금에 손을 대어서 돈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교회가 알게 되었어요. 사실 이것은 굉장한 심각한 문제이죠. 그래서 교회는 재빨리 조사를 해본 결과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609절 외운 아이였어요. 그 소녀는 단지 행위를 멈추고 행위를 숨길 줄만 알았지 왜 이것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도 아이들에게 행위만 그만하게 하는 규칙을 만들면 그들은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착한 일로 속이고 저 사람 앞에서는 이 일을 안 하고 이 사람 앞에서는 해도 되는 아이로 커나가지 왜 안 해야 되는지는 전혀 와닿지 않고 왜 안 해야 되는지는 이해를 못했을 때는 그들은 어떻게 되죠? 마음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나의 행동만 멈추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싶어요.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자면 교회를 가고 12조를 내고 이웃을 섬기고 찬양팀을 섬기고 이웃 교사를 섬기고 이러한 하는 일들이 why? 어떠한 이유로 이 것들을 하나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노트나 이런 거를 한번 없으시면 마련하셔서 이것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답을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적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게 정직하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답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오늘 이 질문, 내가 하나님 위에 하는 것들을 왜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적고, 우리는 혹시 이 유대인들처럼 행위만 그만하고 마음은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이 아닌지, 이 한 소년처럼 말씀은 600개 외웠지만 전혀 내 마음 가운데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도 찔림이 없이 마음 변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닌지 한번 고민하고 깊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잘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혹은 함으로 인해서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오늘 배웠으니, 우리가 어떠한 유익과 나의 이미지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깊게 고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안 하고 왜 안 하는지 깨달았을 때에 내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안 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